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다 일곱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설교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으셔도 두 번은 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잘 안 전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 어려워졌나? 이 본문에 나온 칭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불의함이 칭찬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함이 징계를 받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이 있는데,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칭찬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거죠. 칭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우리 빌리 그레암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죠?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집회가 열렸을 때 그랬던 기억도 우리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 모였고 수십만 명이 결신했죠. 이 시대에 그런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다는 것이 한국에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어려서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주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말썽꾸러기 아이들 놓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주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할머니만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골칫덩어리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너는 말을 참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으니 그것을 잘 사용하면 넌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이 칭찬이 그의 삶의 방향을 좀 바꿔놓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는 메가더 장군도 잘 압니다. 이 메가더 장군도 어렸을 때 아주 험하게는 말썽꾸러기였대요. 그러고 보면 좀 훌륭하신 분들이 어렸을 때 말썽꾸러기들인 경우가 굉장히 좀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말썽꾸러기였게요, 아니었게요? 저는 얌전했어요. 저는 이런 걸로 치면 훌륭하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은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였대요. 우리 말썽꾸러기들을 데리고 다니는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똑같은 거예요. 저놈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도 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너는 군인의 기질이 있는데 너는 이걸 잘하면 대장도 될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메가더의 눈이 확 띄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말대로 군인이 되었고 대장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같아요. 칭찬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의 이 비유가 성도들에게 너무 위험한 거죠.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유는 옳지 않았지만 칭찬한 거예요. 주인을 속인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마치 불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시대 당시에 청지기는 종의 신분은 아니고 자유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주인과 고용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좋은 청지기가 있다 그러면 가서 스카웃 해오는 것이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장을 했고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그 재산들을 좀 관리했다고 하죠. 청지기가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재산을 관리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재산은 자기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청지기로선 듣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이야기가 주인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거죠. 주인이 단호했습니다. 결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문나서 청지기 일도 못하게 생겼어요. 주인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청지기가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는 정도의 지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그때 청지기에게 어떤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은 분명한데 사람들에게 인심을 팍팍 쓰자는 거예요. 인심을 팍팍 쓰면 내가 어려울 때 돌아오겠지.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기름과 밀을 빚진 사람들과 빚 증서를 다시 쓰게 해요. 빨리 이거 좀 고쳐 써라. 왜 빨리 하라고 했는지 주인이 보기 전에 아주 그냥 은밀하게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고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서를 변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그 사람에게 너 빨리 계약 문서를 100말이 아니라 50말 빚졌다 써라 이야기하죠.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문서에 80석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름 100말, 밀 100석이라고 번역하지만 헬라어 표현으로는 기름 100바토스, 밀 100코로스, 다른 단위로 설명을 해요. 단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가치로 따지자면 기름 100말은 데나리온으로 한 1000데나리온쯤 되고 밀 100석은 한 2500데나리온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탕감해 준 겁니까? 기름 100말을 1000데나리온을 반으로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고, 그리고 밀 100석 2500데나리온을 5분의 1 탕감해 줬으니까 500데나리온을 제해준 거예요. 2000데나리온만 남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500데나리온씩 탕감해 줬습니다. 어떤 이 사람에게도 규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한 거액이죠. 500데나리온은 품꾼이 1년 반 정도 일하면서 모아야 될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청지기가 해고되는 원래 이유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것인데, 그 낭비한 것보다 더 큰 낭비가 주인의 것을 막 탕감해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인이 거기에 대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이를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약삭빠르게 살았다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세속의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거죠? 이소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다 들어봤습니다. 도둑 아들과 어머니. 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꾸중하기는커녕 야, 너 물건을 가져와도 이렇게 좋은 물건 가져오냐? 칭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다음에 외투를 훔쳐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외투를 가져와도 이렇게 좋은 너 안목이 있다. 칭찬해 준 거예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형장에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할 얘기 있다 하면서 어머니를 부르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제 귀를 대자 그 어머니의 귀를 깨물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 그렇게 칭찬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게 이소부였습니다. 여러분, 약삭빠른 괜찮은 신앙인, 불의해도 괜찮은 믿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런 게 있습니까? 도둑질해서 열심히 드리는 헌금,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 화내는 인생.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칭찬받아도 되는 불의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는 일이 칭찬받을 일인가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칭찬해 주는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배우라, 본받으라 말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그런데 이 칭찬이 그냥 칭찬이 아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칭찬하였으니 라는 헬라어는 박수갈채를 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 너 괜찮아, 그래 괜찮아,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박수를 치시면서 칭찬하신 거예요. 이야, 너 하면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부터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신데 내용이 뜻밖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배우라는 거예요. 곤란하죠. 청지기는 분명히 불의한 자입니다. 칭찬은 들었지만 흉내내거나 배울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씀 볼 때 대개 입장이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디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칭찬 가지고 이 불의함이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이것을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청지기들은 대개 빚진 자들을 괴롭히면서 중간에 이익을 착취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곤란해지니까 자기가 받을 마진들을 다 없애고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것들을 다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한 500데나리온씩 자기가 빼낼 수 있는, 그 소위 세상 용어로 말하면 삥땅을 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것 됐던 것 같아요. 주인은 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기름의 가치를 5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어도 20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어도 주인은 아무 상관이 없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간에 청지기가 빼돌린 그런 몫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청지기가 과감하게 빚을 탕감해 주니까 주인이 칭찬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빚진 자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다. 그러니 아마도 주인이 법적으로 고발하지 않고 칭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면서 주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주석도 있어요. 먼저 이 주인 자체가 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대개 주인들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50%에서 100%의 이자를 받죠. 아주 높은 고리대금입니다. 청지기는 그 당시에 관행처럼 시행된 이 과도한 이자를 제자리로 돌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인에게 이익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그가 맞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거죠. 이런 해석들은 어느 정도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정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인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 주인이 불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불의합니까? 또 두 번째는 청지기는 불의합니다. 청지기도 불의했고 그가 한 일도 불의했고 그가 한 재물도 불의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석하고자 했던 신학의 선배들의 주석이 이해는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가정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이 비유였던 거죠. 이 비유 자체가 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3대 난의 비유가 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렵다라고 알려진 비유예요. 저는 그 비유 중에 이 비유가 최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석하기 어렵고 적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비유입니다. 내용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요. 절마다 주제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일관성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미래를 대비하라, 비생시를 대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작은 일에 충성하여야 큰 일에도 충성한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이것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길을 잃기 딱 좋은 말씀이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보다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꽤나 많아요. 우선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에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도상에 있던 예수님 마지막 여행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봐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 나와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양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부활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거의 10장이나 10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비유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연속된 그 길 도상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확장해서 볼 때에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증언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시 마가복음의 경우를 보면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 나옵니다. 그 여정 중에 일부분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의 여행길이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까지 길지는 않지만 그 여정까지가 있는데 그 여행을 기록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도 소경의 이야기고 마지막도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베세다 소경을 고친 이야기, 바디메오를 고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감싸고 있어요. 여정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에 일으키셨던 기적이 소경을 고친 일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소경을 고치신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제일 대단하고 제일 잘하신 기적이었을까요?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순환고지예요. 예수님의 3번에 나는 고난당할 것이다, 3번을 고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에, 이 여행에서 마가는 증언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을 가는데, 순환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제자의 길을 있는데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베세다 소경을 고친 이야기, 마지막에 바디메오 고친 이야기를 넣으면서 제자들이 소경과 같다, 이제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마가복음 볼 때 그런 증언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눈을 뜨십시오. 눈뜬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그 메시지가 있어요, 마가에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도 이 여정 자체 보여주는, 누가가 전하는,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가장 가깝게는 앞에 15장의 비유들을 같이 봐야 돼요. 지난번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들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여행길에 소개하는 이야기들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신 관심이 똑같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려우니까 구조로도 분석하고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연구들이 참 많은데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이야기가 점층법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점층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 보는데 점층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알아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잃은 양 1마리와 나머지 99마리, 잃은 한 드라크마와 나머지 9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과 나머지 첫째 아들, 잃은 것과 남은 것 사이의 비율이 점점점 변해요. 1%로 시작했던 비율이 10%가 되고 50%가 됩니다. 양 100마리 중에 1마리가 1%예요. 드라크마 10개 중에 한 드라크마가 10%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50%예요. 이렇게 비율을 늘려갔어요. 계속 이 비유가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것과 일치하는 것, 이 두 가지 부류는 분명합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시작하면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들의 비유가 시작했던 것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잃은 양, 일치하는 양, 일치하는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잃은 아들들의 비유에서 갑자기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만 찾았는데 세 번째 와서는 잃은 이 아들의 비유를 50대 50으로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미워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다 잃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둘째 아들도 잃고 싶지 않으실 뿐더러 첫째 아들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첫째 아들도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였는데 어느새 찬치 바깥에 있는 자인 거예요. 진짜 점층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잃은 양이 세리와 죄인들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 잃은 아들들의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잃은 양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리고 다음 비유 이 맥락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였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죄인과 세리였을까요?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한 마리에 시작했는데 이제 잃은 아들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끄집어내시고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오직 바리새인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비유가 마친 후에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는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단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유에서 보이는 것은 억지 칭찬, 불의한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칭찬이 보이는 거죠. 저는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도 잃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 다시 끌어들이시고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이 비유가 말하는 교훈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지혜 있다는 말이 때와 관계된 지혜예요. 헬러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는 우리 인생을 재물이라는 관점에서 살 것이 아니라 때의 관점에서 살라라는 교훈도 이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도 있는 것이, 그래서 다음 구절에 재물을 영원한 초소를 향해 가는 도구로 삼아라, 도구로 삼은 것을 또 칭찬하시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유에서 보아야 할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이 비유에 억지 칭찬에 통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라도 칭찬해 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의 도상에 있는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나누시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잃은 양과 잃지 않은 양, 버릴 양과 버리지 않을 양, 이렇게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100마리 양을 다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10드라크마를 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두 아들을 다 구원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죄인들도 다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잃은 양과 잃지 않은 양,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는 온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향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주인을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인, 오너란 뜻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개 주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세주구나. 그때 고백한 것이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언어가 바뀌죠. 고백이 바뀌죠. 이 비유에서 주인이 보통 주인이 아니세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셔야만 이 비유가 이해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자기에게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합니까? 이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칭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주인의 칭찬에는 과거의 불의함도 기억하지 않는 주인의 용서가 있습니다. 주인의 칭찬에는 자기의 재물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한 것에 대한 질책이 안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불의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칭찬해주고 싶으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은 칭찬해서라도 그들을 부르시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잃지 않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전히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박수갈채를 쳐서라도 격려하면서라도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싶으셨어요. 불의하였지만 다시 칭찬받는 청지기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가능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진짜고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청지기는 분명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누구냐? 이 땅을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죄인들과 이 창기들과 세리들과 구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 은혜, 축복, 능력,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은혜, 물질도 시간도 은혜도 청지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느덧 우리가 불의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박수갈채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해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담으신 것이 예수님이 박수치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칭찬에 담겨져 있었고 이 박수갈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박수치고 칭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지기의 사명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불의했다.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 자리에 돌아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칭찬받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다면 청지기도 그것 닮아가는 것이 시작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영혼을 위한 용서와 격려와 회복이 담긴 칭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겠다. 그것이 받은 은혜 나누는 청지기가 아닌가. 함께 가기 위해서 박수갈채라도 치는 예수님을 한번 닮아보자.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재주를, 청지기의 은혜를 그렇게 한번 사용해보자. 그 중에서 한번 칭찬해보자 라는 거예요. 누군가 부족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불의한 것 같지만 그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박수를 쳐주고 용서의 칭찬을 하고 그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시작하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작될 거 아닌가, 이 비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참 기뻐하시겠다.
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됩시다. 또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이 비유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마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청지기의 사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선한 마음과 선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